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며 또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도 오직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에 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소망을 품고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게 하셨은즉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붙드시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생각하기를 저희들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날 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참 힘겹고 또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은 부족하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없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때가 나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슬픔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리석음 속에 헤맬 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에 예수가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심을 기억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졌다면 일으켜 주시옵시고 찢겨져 있다면 싸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러워진 것 있다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한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그와 같은 소망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굳게 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수능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온종일 저희 수험생 자녀들과 또 열심으로 기도해왔던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히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건축의 시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건물 한 구석 한 층 또한 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은 이제 지하에 놓이게 될 예배실 공간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살피는 그런 공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 한 층 그 위에 더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물만 짓느라고 분주한 저희들 아니라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여 또한 이제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또한 맡겨주신 직분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혹시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자들의 마음을 바로 펴주시고 상한 자들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병원에서 환자의 옷을 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가장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음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가 경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들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게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서 구원을 얻은 한 강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그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예컨대 그러면 강도로 살겠다는 건가? 그러면 실컷 죄 짓겠다는 건가?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마지막에라도 구원을 꼭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를 다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 생각하는 착각에서 기반한 그러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뜻을 잘 압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없지만 정말 기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늦게라도 구원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더 일찍,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꾸준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끝까지 그 이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다면 우리 남은 평생의 삶 중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으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을 수만 있다면, 또 믿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가 나중에라도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대를, 그리고 열망 가운데 가지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야 할 것이겠고, 복음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이미 얻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영원토록 평생토록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져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시편 저자의 소망이 어떤 시점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 찬송하리이다라는 것은 어제보다 더 기쁘게, 어제보다 더 간절히, 어제보다 더 감격스럽게, 어제보다 하나님의 더욱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공의와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녕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붙드신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바울의 표현을 보면 파선한 자가 있다. 또 다른 길로 간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킨 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주 터벅터벅 실망하는 가운데에 스스로를 괴롭히며 그렇게 겨우겨우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소원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한평생 무슨 말하며 어떠한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하는 것을 마치 이제 내가 말한 것을 다 적어놓고 내가 들여다보듯이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참 쓸데없는 말도 많고, 그리고 틀린 말은 더더욱 많고,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들,
탄식하는 이야기들,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후회할 일도 참 많이 하죠. 실수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을 하면 되겠죠. 온전한 말을 하면 되겠죠.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오직 주의 능하신 행적을 증거하고 주의 공의만 전하는 소원을 갖기를 우리도 바라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고 또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전반에 걸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걸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will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will,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미래적 소망의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신 은혜에 대한 현재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기반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 없고 깨달은 것 없고 그리고 발견한 것 없는데 은혜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도 역시 감격이며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남은 평생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참으로 복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즉 나의 장래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특별히 내가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끝없는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라는 이 고백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멘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때 다시 그 고민을 끄집어내냐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 들 때에,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마음 아플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바로 그럴 때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후대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다른 후대에 이르도록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요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공의입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의를 드러내던 사람이 충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생각이 다른데 서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내가 틀린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한다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의 생각이 과연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붙들 때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갖고 그리고 모두가 옳은 것을 함께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함께 옳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분명히 이것이 어떤 결론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뻔한 내용 가지고도 교회가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더욱 드러났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겪도록 견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신다는 21절 말씀을 보면 높인다는, 아주 높이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 이름이 이제 높이 드러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들한테,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실 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름을 높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이죠. 22절 보면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또 마지막 부분에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악기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뭔 줄 아십니까? 수금과 비파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대시겠지만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악기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120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수금, 비파, 이 순서로 등장을 하는데, 비파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큰, 우리가 요즘 연주회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큰 하프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작은 하프 류의 현악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금은 그보다 더 작은,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악기 중에 크로마 하프를 떠올리면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 뭐 합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또 남을 즐거워하게 해주고 그것으로 남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음악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우리의 즐거움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도구이고 찬송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망도,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지혜로 바꾸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붙드신다 하는 겁니다. 24절 보면 내가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종일토록,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내가 할 때에 결국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치려 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지금 겨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지금 한가롭게 하나님의 이름 높이느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할 틈이 없답니다 라고 말하기 쉬운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나 형편에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할 자들에게 수치를 당케 하시고 또한 넘어뜨려야 될 자들을 넘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살고자 하는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되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